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그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년과 관련해서 희년과 토지 매매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전매는 불가능합니다. 토지의 전매라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사실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기보다는 소유권의 이전이라기보다는 사용권의 임대입니다. 그래서 최장 5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의 소유가 회복되기 때문에 신분의 회복과 함께 재산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50년 이상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을 제외하고는 그 사용권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희년 다음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기간, 그리고 두 번째로 파는 사람이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땅의 소출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의 이제 그 임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근데 사실상 희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은 이건 정확하죠. 희년은 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해진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몇 개월이 남아 있는지 이것은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말하자면 그 땅의 가격이 되겠죠. 그 땅의 실질적인 그 가치를 땅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1년의 소출과 그리고 희년까지 다음 희년까지 남아 있는 그 기간을 이제 곱해서 그 땅의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사용권을 매매할 때 이렇게 땅을 거래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파는 사람은 소출을 절대로 속이지 않고 또 땅을 사는 사람도 그 남은 그 기간 연수를 이제 그것을 뭐 이렇게 말장난으로 그것을 깎거나 이렇게 흥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시되면 정확하게 그 가격을 따라서 그냥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고 또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감독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7절의 하반절 맨 끝에 가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땅을 사고 파는 이 거래에도 이들이 상호 성실의 원칙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땅을 사고 파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사고 팔아야 하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사고 팔아야 하는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지의 공개념 제도는 모든 나라에서 사실상 가장 먼저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가 이렇게 공적인 소유가 되지 않으면 개인 간의 이 재산의 격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땅에 위에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땅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값의 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그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토지가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순간 그때부터 개인 간의 빈부격차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실현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참 어렵죠. 성경에서 이 토지 공개념 제도가 정착된 것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에 7년 대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라에 팝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의 모든 소유권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인 파라오, 이 바로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땅을 이제 백성들에게 임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땅을 백성들이 그것을 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의 20%, 30%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히 개인 간에 이런 빈부의 격차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일한 만큼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개념 제도로 공유화해야 되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요원합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개인 간의 빈부의 격차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죠. 절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의 그 땅은 각 지파별로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은 지금도 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서 또 그 분깃을 따라서 그 자손들이 그것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무른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땅이 있고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땅이 있어요. 비록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더불어 살고 그 집에서 일꾼으로 품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이제 10년이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는데, 너 10년이 지나서 희년이 돌아오거든. 고향 땅에 가서 큰 바위에서부터 저쪽 큰 나무 있는 데까지 그 아래 하천까지 거기가 내 땅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희년이 돼서 돌아가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용권은 팔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사용권을 남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소출에 따라서 땅값이 책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상호간에 속이지 않는 성실의 원칙을 따라 그 땅의 사용권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땅을 사고 파는데도 그들의 양심의 보증이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이런 성실성이나 그 양심을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희년과 관련하여 땅값이 책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사고 파는 이 규례에 대해, 이 규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희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소출에 따라서 땅값이 매겨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분명히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가,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그런 본성의 변화를 입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것이 판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땅을 파는데도 그것의 가치를 하나하나 따지는데,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무게는, 이 땅은 그 소출을 가지고 그리고 남은 기간을 가지고 땅값을 매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무게는 무엇으로 재겠는가?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그 무게를 달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뿌렸던 눈물이겠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감화를 받고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이런 회개의 사건들일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 변화되어진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 또 이러한 모든 변화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의 무게를 달아보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최종적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희년, 이 50년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떠나온 고향, 나의 유업, 그 기업을 이제 되찾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그 즉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값을 주고 그 우리의 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0년이란 기간이 그냥 지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이 남은 그 기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 남은 기간은 뭐겠어요? 우리들 자신의 본성의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은 그 값을 치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소출에 대한 부분, 그 남은 기간은 사는 사람이 산정을 합니다만, 이 소출에 대한 부분, 우리의 인생이겠죠.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허리도, 그러니까 정말 1원짜리 동전 하나도 이렇게 흘려지지 않는 정확한 계산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족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채워야 하는 부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도 남김이 없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희년과 토지 매매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며 저희들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에 남겨진 빚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셔서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